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순교.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까?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참 순교가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 한번 본문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54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려갖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화가 났다는 게,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갖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또 이 설교가 왜 그들에게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을까? 자,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그 7장 1절부터 이제 쭉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결론에 보면 스데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호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먼저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8절.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하지 말라, 이런 책망을 첫 번째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눈에 보이는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음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제 성전이 달라졌다. 그러니 성전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게 성전 모독죄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 우리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거예요. 왜요? 목이 고다, 교만해,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성령을 거신다. 성령을 거신다. 호되게 죄를, 성령 충만해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 5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인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야.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막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의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당신들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마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게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 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실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찔림을 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를 부두둑부둑 갈다가 돌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사람은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 죄를 인정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 반응이 항상 두 가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것처럼 복음을 듣고 오히려 회개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은 죄를 다뤄요. 죄를. 복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면 죄를 다뤄야 돼. 당신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죄를 다뤄야 여러분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언제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부활하지 못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화가 나갖고 오히려 그냥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고 화가 막 잔뜩 나서 이를 막 부득부득 깔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아주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달려가서 돌로 친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노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어요. 자, 스데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봤어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 구주였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부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 확실한 증거를 보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계속 있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주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뭘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우리 57절, 자 57절 한번 읽어봐요. 51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아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결국은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전했던 이 메시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자,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두 마디를 했어요. 자, 우리 59절, 자 6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 죽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스데반도 이렇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 말씀 전하다가 설교 한 편 딱 하고 십자가에 그냥 순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데반의 이 짧은 인생,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 아니면 진짜 아름답다.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궁금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갈 때 스데반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막아주지 못했을까? 그 신실한 일꾼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죽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이 막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스데반을 서서 지켜봤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스데반을 지켜주셔야지, 보호해 주셔야지. 그 젊은 청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막 3천 5천 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사들이 막 동원돼갖고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원받아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가 막 기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야고보가 감옥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영악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막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린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도굴에서 유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서 막 그렇게 큰 승리를 주는가 하면 어떨 때는 다 결박을 받고 톱에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근데도 그냥 아무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그죠?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통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막 5천 명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스데반이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막 구원받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기를 바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감옥문을 막 열고 천사를 막 동원해서 건져내시고 그런 승리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동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능동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들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감옥에서 그냥 칼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허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그날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정도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율법에 따라서 돌로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능동적인 믿음과 수동적인 믿음을 스데반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이 설교를 하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스데반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스데반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스데반은 이미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해집니다. 누군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갈 때 그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8장의 1절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을 죽인 본인이죠.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요 큰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 사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울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메스크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죠. 사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영혼 추수의 열매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다 큰 핍박을 받고 다 흩어져서 그때부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갖고 제2의 부흥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흩어지자마자 막 스데반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이 스데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믿음도 가지시고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스데반 집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죽음은 죽이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